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부활 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후에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 복음서마다 서로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다 네 복음서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를 목격한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된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고 힘들어 하실 때 그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 그동안 열심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던 여인들 몇 명만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약 한 20년 뒤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름을 명기해서 은근히 베드로를 그 고난의 현장 또 부활의 증인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누구를 얘기하죠?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요한 자신을 슬쩍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는 상당한 신경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그 부활 후의 증언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으로 같이 갔는데 둘이 함께 뛰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더 먼저 도착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는 베드로가 먼저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이 신경전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교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교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의미는 부활 후 예수 운동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지만 각 공동체 나름의 방향으로 독특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나름의 운동이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관계였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갔어.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베드로 공동체하고 또 다른 공동체하고 다르게 자기들의 부활 후 선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총회 선교주일에 핵심적으로 지켜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제자들 자신의 부활입니다.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전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열심히 선교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부활하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부활절에도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의아심으로 약간은 질투심으로 물어봅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부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원래 여러분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정경에서 삭제됐지만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모든 제자들보다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오히려 스승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절대적인 교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리아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가 복음서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죽음의 자리와 부활의 증인으로 유일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복음서에는 이것이 사실이다.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고백은 확실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의 그 고백으로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실제적인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체험자가 되게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좌하고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고통받으셨을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가장 처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우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자체 조직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구원의 방주로 여기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물에 빠져 헤매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초청해서 모두가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말씀을 하던 기적을 베풀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또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제1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사람들을 파송해서 크리스찬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예 중세에는 세상 자체를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교회로 만들었냐?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교회에 출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복해야지 세상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도 교회에서 견신례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성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복해주고 이제 부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해야지 그 다음에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례를 집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사를 거쳐서 교회 뒷마당에 묻히는 그런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망자의 명부에 기록해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유산도 상속할 수 있고 모든 그 망자의 권리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중대한 그 삶의 그 고비마다, 마디마다 교회가 그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7성사라고 하는데요. 7가지 성사로 사람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생애를 교회가 지배하게 하는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중세라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크리스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죽지도 못해 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빼놓고. 그래서 서구 사회는 그 전통을 이어서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에 교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크리스찬인 셈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그 사회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완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가 도덕적이고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고 오히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계를 식민지로 침탈해서 그 서구 밖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전쟁과 폭력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왜 예수께서 가장 앞장서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거리가 먼 세상이 되었는가? 세계 대전, 1, 2차 세계 대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큰 반성과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던 선교에 대한 커다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신학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곳에 일하고 계시다 하는 대변화, 신학적인 변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신학이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이건 아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 아파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하신다는 신학적 반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늘리는 선교에서 세계 각처에서 고난받는 민중을 위한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선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보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선교를 교회의 선교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신학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가 우리가 띠띠두르고 전도 예수 믿어요 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실천을 가져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받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선교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한국 사회가 유신 독재 아래서 재판 없이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물론 군사 재판이라는 그런 졸속의 재판, 어제 잡혀가고 그 다음 날 살해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박정희가 영구 독재를 꾀하게 되자 한국 교회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서구 교회, 그 중에서도 독일 교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왜? 이들의 선교가 교인을 늘리는 그런 선교가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새로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한국 민중들, 특히 고난받는 한국 교회, 여기를 도와야지 새로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에 힘입어서 민주화와 유신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교회가 유일하게 세계교회의 연대와 보호 아래서 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있게 민주화 투쟁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해직되고 쫓겨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속해서 그 다음 날로 처형해버리는 혹독한 박정희 독재도 이런 연대 관계에 있는 든든한 세계교회가 뒷받침하고 있는 기독교만은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교단의 창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한 유일한 교단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대부분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고백을 시키고 교회 안에 사람을 늘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만큼은 하나님의 선교를 토대로 세상에 고통받는 곳에 앞장서서 선교한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유일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사회 참여의 실천에 앞서 왔습니다. 이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목자가 무리 속에 정주하고 앉아서 세상에 잃은 양들아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찾아 나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주요한 선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남향림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운동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상가 세입자들과 매주 함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도 벌써 몇 년째 그렇게 계속
길거리 예배를 주도하고 주관해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 8가구가 남았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른 재개발 철거 투쟁장에 보면은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이 주목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뻥뻥 터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곳을 계속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끝없는 소모전 같이 보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노리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지칠 때, 그때를 노리는 거죠. 자본이 노리고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정치는 세상이 주목하는 시선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시선을 한 몸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는 다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는 자와 함께 하는 길이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무리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열심히 풀 먹으러 쫓아다녔는데 보니까는 주변에 자기 무리가 싹 사라졌네. 그리고 혼자 된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겠어요. 아,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때 멀리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야말로 주저앉아서 울다가 구세주를 만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선교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선교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잃은 양들을 모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띈 한 마리, 그거는 우리가 돌봐야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늘 그분 곁에 있었고 늘 그분이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데 강남향림교회는 언제나 약자들, 고난받는 자들 곁에 머물며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